제가 강의하고요. 네, 제가 정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음밥 만들기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한 2기수 정도 다 진행을 했고 해서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려고 하는데 네, 벌써 막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성경 공부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내용은 가볍기도 하고 좀 오해도 풀고요. 그리고 그냥 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좀 넓히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막 엄청 깊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깊하게 하면은 여러분 이거 못 듣습니다. 네, 성경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신학교에서 듣는 수업 중에 성경 수업 제일 힘든데 네, 은혜도 되고 또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될 때도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장지혜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에 막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 여기도 나래 엄마잖아요. 두 나래 엄마가 오늘 다 오셨는데 이정민 집사님도 오신대요. 왔대요. 네, 오늘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제가 조정을 잘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뒤에 몰아서 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한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맨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성경의 목적을 제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디모데 3장 16, 17절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읽기가 어렵고요. 잘 이해하면 읽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데 일단 이 말씀을 좀 하나씩 뜯어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교훈이라는 게 여기 핵심 메시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교훈을 주는데 이거는 가르침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우려고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읽을수록 배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배우겠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뭔가 해석해 보겠다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기대해야 이해가 편한 게 성경입니다. 예, 배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기본은 배움입니다. 배움. 이게 배움이 중요한 이유가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배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배우는 건 재미없는 일로 다 생각합니다. 공부를 재밌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아니라 배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평생에 필요한 일인데 성경은 그 배움을 이 목적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배움. 그다음에 책망인데 책망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거는 거울 같은 거라서 내 잘못된 모습이 보입니다. 예. 멤버가 왜 이래요? 어유. 아이고. 예. 어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 참. 제가 믿음으로 10장을 뽑았거든요.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유,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예. 정말 조금 했어요. 다행히.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훈, 가르침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 들려기보다 성경을 통해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읽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책망인데 책망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은 기능이거든요. 원래 기능이 읽다 보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나 어떡하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거를 힘들어해요. 근데 왜 힘드냐 하면 내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요셉이 이렇게 막 잘난 척하다가 애굽에 팔려가. 저거 완전 난데 이 생각이 들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요셉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예,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함인데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교정입니다. 교정. 그러니까 그 책망에서 어려움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교정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사사기 말씀 나눴는데 우리는 흔히 많은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시키지만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고통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면승부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면승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가보니까 다볼산에 올라가 보니 저 강가에 철병거들이 모였는데 비 오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네. 전쟁 끝. 그냥 예. 되게 쉬운데 해보지 않아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보는데 뭔가 보여주셨을 때는 너 큰일 났어,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예, 제가 문제를 기뻐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제를 기뻐하면 바르게 하시는 역사를 또 보게 되고요. 그다음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의로 교육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맞아요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얘도 다 연결되죠, 앞에랑. 그러니까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다 연결되죠.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이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를 자꾸 배우니까 하나님이 맞으세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알게 되는 게 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사실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잘 배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고, 거꾸로 잘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잘 누리면 이제 거꾸로 겸손해지는 게 기본이죠. 왜? 하나님 닮아가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17절인데요. 목적이 또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착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글자로 보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 윤리적인 기준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의 착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풀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주시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온전하지 못한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게 성경의 능력이다 라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성숙이 오는 게 정상이고, 그 성숙이라는 의미 자체도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깨달으나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용기, 이게 성숙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봐도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봤는지 잘못 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야 말겠어, 내가 이걸 아주 독파하고야 말겠어, 이거는 사실 유교식 경전 읽기예요. 유교식. 그러니까 우리는 본투비 유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읽어야죠.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봐도 목적에 맞게 읽어야지, 목적이 안 맞으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보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정독을 하는 건 잘못 읽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를 공부하려고 읽는데 소설을 뜻이 슥슥 읽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의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의 이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이 목적에 맞게 읽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읽으면은 이해도 안 되고 맨날 재미없다는 얘기 나오고 이제 레위기 읽을 때마다 내 위기가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밑에 써놨는데 성경 개관은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누리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뭐 이해도 잘하고 성경을 재밌게 읽고 싶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고 성경을 읽는 거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침 7시에
아무 사진도 없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끝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일까요? 네? 내가 아침 7시에 아침 검은 7시 에? 화면에 끝이라고 올렸어요. 아, 뭘까요? 저라면? 운동 잘했나 보다. 알잖아요. 관계가 있으면 아는 거예요. 끝이라고 한 글자만 올려도, 왜냐하면 7시면 운동 끝날 시간이거든요. 알죠. 네. 이게 관계예요. 관계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데요. 아, 뒤에 나오는군요. 이제 여기 있구나. 예. 이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먼저 볼까요? 뒷면에 보시면 성경과 성서 제가 가져왔는데,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성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좀 보수적에서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성경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조금 더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스크립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뜻인데, 성경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문적인 이해와 좋은 말을 듣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도울 김용옥 선생 아시죠? 네. 옛날에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도 하는 거 아세요? 봤어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해요. 예수님 빼놓고도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학문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냥 장자 노자 이런 거 보듯이 경전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뗄 수가 없어.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경만 봐서 은혜 받기는 어렵고요. 성경만 보고 또 예배를 안 드려서는 또 어렵고요. 기도 안 하고 성경만 보는 것도 어렵고요. 다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사진만 봐도 이해가 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 걸 보면은 프로필을 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죠. 예, 이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경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화책으로 읽었으나 나중에는 그 개역 개정도 아니고 옛날 개역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되는 예, 그런 날이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씩 오늘 좀 채워가고 배워가고 관계도 좋아지길 소망합니다. 예. 성경의 언어 보면요, 첫 페이지 다시 왔어요. 성경에는 3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나오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의 97%가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상형적이고 그림 같은 언어.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 중에 그 라면을 부셔가지고 쫙 풀어놓으면 히브리어라 그래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라면 부셔서 탁 풀어놓으면 히브리어예요. 몰라요, 뭔지. 다 공부하고 1년 지나서 다시 보잖아요. 한 개도 몰라요. 진짜 전공자들 아닌 이상은 그게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그림 같은 언어고요. 그 다음에 감정 상징 표현이 풍부하고, 그 대신 요 언어의 장점은 뜻이 깊어요. 파보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히브리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구약의 일부 다니엘, 에스라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썼던 그 성경에 나오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가 아람어입니다. 예,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아람어로 소통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신약은 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는 그리스 로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고 뭐 하여간에 플라톤인 소크라테스는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명확해서 언어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아주 적절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종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히브리어는 심지어 구약 성경은 많은 경우에 돌판이나 막 그런 데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점 하나 빠지면 다른 말 되는 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보관 상태가 엉망이야. 옛날에 서울에서 사해사본 전시회 한 적 있어요. 저 그거 봤거든요. 사해사본이라는 거는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 4본이에요. 근데 그거 가서 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옮겨 적었으면 옮겨 적는 과정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또 그래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 게, 영어 번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개가 넘습니다. 최근에 또 나왔어요. ESV라고. 저는 그걸 요즘 보는데,
그 뭐 NIV, ESV, NASB 해가지고 미국 번역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마다 또 다 다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역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또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미 번역이 한번 됐죠. 네. 그러니까 이미 번역이 들어가 있고 번역하는 사람의 신앙관이나 신학이 어쨌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과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의도한 바가 뭔지를 알면 이해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내가 알아서 써먹어야지라고 하면 못 써먹고요. 내가 이거 배워서 은혜 받아야지 하면 써먹을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런 식으로 쓰여졌고요. 정리해 보면 그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성경은 한 번에 주어진 책이 아니라 1500년 동안 저자가 무려 40여 명 세계 언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15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그 내용이 연결된다는 게 기적이죠. 예,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학계에서는 싸우는 게 이따가도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야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다 쓴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배울 때마다 생각했던 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안 쓴 게 얼마나 큰 타격으로 다가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바울의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거에 동의해서 성경을 그 편지를 함께 옮겼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게 또 그래요. 이사야서 수업 듣다가 막 나간 학생들도 있어요.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공동체가 썼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들이 산 기간이 거기 나와 있는 왕들이 산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사람의 수명으로 다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아마 이사야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그 말 들으면 또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뛰쳐나가고 그래. 아니 더 고맙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성경을 쓰는 일을 하려고 이사야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를 성경은 글자적으로 오라 막 이렇게 막 글자적으로 틀림이 없어는 인간에 대한 한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언어의 한계와 이 당시의 그 인쇄술의 한계 이런 걸 인정해야 돼요.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세계 시간에 다 배웠어요.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구분 박을 때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쇄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종이로 이제 성소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이사야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공동체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그게 사실 여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공동체에서 쓰면 어떻고 이사야가 쓰면 어때? 이거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사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만나자마자 몇 명이 혼자 썼어요, 여러 명이에요. 막 빨리 딱 말해. 맨날 싸우잖아요, 저 밑에서 막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누가 썼던 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공 된 이 책을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여 명이라고 써진 이유가 뭐냐면 40명인지 60명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기억나세요? 로마서 강의할 때 끝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쓰고 있는 나 누구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필체로 쓴 게 아니라고요. 대필해주는 서기가 있었다고요. 왜? 그때는 전문적인 서기가 필요했어요. 종이가 귀하고 잉크가 귀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받아 적었든 전에 들어서 적었든 적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자기가 인사까지 해요. 사실 내가 썼어요. 내 글씨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막 이거 들고 다니다가 막 이거 떨어뜨리면은 막 큰일 난다. 들어보셨죠? 이거 배고 자면 안 된다. 배고 잡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말랑말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그 배고 잘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권위로 삼으면 어떻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봅니까? 그러는데 아무 때서나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최고였으니까 종이로 나온 거고 지금은 디지털 화면이 최고예요. 환경 파괴도 덜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뿐이지 말씀의 권위가 바뀌는 게 아닌데 외형적인 것에 너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 이해가 또 어려워요. 항상 자세를 고쳐잡고 못 읽어요. 저 맨날 누워서 읽어요. 집에서 맨날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읽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데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 제가 쓰는 어플 있어요. 바이블 애플이라고 공짜예요. 예, 그걸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다음에 성경과 성서의 차이 했고요. 근데 했는데 성서는 성스러운 기록. 그러니까 성스러운 책이다. 홀리 스크립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고요. 성경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성스러운 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넘어가면 성경 전체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성경은 1-1 보시면 성경은 문제 해결의 책이 아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재정 문제를 풀 때는 잠언을 봐라. 위로받을 때는 시편을 봐라. 죄책감을 느낄 때는 요한일서를 봐라. 이렇게 보면 성경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결혼 안 하신 분이 없네요. 예. 연애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염탐을 하는데 꼬시려고 염탐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의 인스타를 보고 위로를 받아야지. 안 맞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한하게 로마서에서 교리를 읽다가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편에서만 위로를 받겠다? 아닐 수도. 시편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 재미없어요. 네, 이해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누구 얘기가 나왔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이해할 때도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셉 설교하잖아요. 주일 저녁에. 그러면은 요셉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이거는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잘못 들은 거예요. 요셉을 쓰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살면 안 돼요. 요셉은 형들한테 자기 구찌 자랑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네, 요셉처럼 살면 안 돼요. 요셉한테 배울 게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순종이 100점이 아니라니까요. 25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라는 것 중에 똑바로 한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 100점도 아닌 인간을 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달라져야 돼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사사기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봐야지 바락한테서 뭘 배우지를 보면 배울 게 없습니다.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굴 닮아 이거는요 좀 빠져야 돼.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왜? 유교 불교가 이걸 원하죠. 공자처럼 맹자처럼 석가모니처럼 내가 성인이 되는 방식이 종교적인 거죠. 자꾸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 이 부족한 사람들 쓰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1-3번 가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독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맥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창조와 타락과 약속과 성취와 완성 이 구조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바꾸려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이 본문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내가 읽고 이걸 뭘 하지를 생각하면 잘못 읽는 거예요. 네.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해놓고 읽으니까 안 읽어지지. 그럼 예를 들면 막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행을 갈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제가 해봤었습니다. 저 신학생 때 해봤어요. 진짜로 20살 때고 21살 때인가 하나님 제가 오늘 잠을 일찍 잘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무슨 기적의 책처럼.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실제 사례기도 한데요. 어떤 분이 정말 죽을 마음이 드는 거야. 아, 나 죽겠다. 하나 둘 셋 푸는데 가रून 누다가 죽고 있어요. 실제로 나 죽으라는 거냐라고 이제 상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읽고 싶은지 피는 게 아니고
왜 새벽기도 때 이게 말씀 순서대로 강해를 하냐면 읽는 순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사기 4장을 보다 보니까 이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많이 빠져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스타그램이다 생각하면 다 쉽죠. 이게 하나님 인스타그램이에요. 요거 보면 하나님의 홈페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걸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 이해하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은혜예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랑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우 잘 듣고 계십니다.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그 깨알 지식 구약은 39권입니다. 총 39권. 목사님 성경은 한 권 아닙니까? 한 권. 맞지? 맞는데 여기 이렇게 잔잔하게 있잖아요. 예. 얘네가 원래 다른 성경이었다. 원래는 다 따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들어보셨나요? 혹시 옛날에 니케아 공의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부터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으로 66권을 선택을 한 거는 사람입니다. 도마복음도 있고요. 뭐 베드로 복음인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막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전한 정경 66권을 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선배들이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더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66권은 선택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인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쉬운 게 3927이잖아요. 예, 3927.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3927. 구약은 전체가 39권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오늘 지금 하고 있지만 사사기 보면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구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봐야 구약 성경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하시나. 구약이 5묶음으로 나눠지는데요.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맨 앞에를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창출내 민신. 예, 자세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여기 여러분이 알만한 그 역대기, 뭐 열왕기, 그다음에 사사기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가서는 여러분 아시면 잠언, 시편 얘네가 시가서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이해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누가복음 얘네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앞에 있는지 아세요? 길어서. 역사 순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앞에예요. 근데 길어서 놓은 거예요. 자, 대선지서 선지자가 키가 크면 돼. 키가 작으면 소. 아니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성경의 무게가 아니고 그냥 분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큰 선지자, 나움은 조그만 선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이 길면 대선지서고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이 2-2 메시지 요약 가보시면요. 구약은 이런 메시지를 나눕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은혜가 되고 읽기도 편합니다. 신약을 가보면요. 약속의 성취와 완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약성경 구성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여기서도 깨알 같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앞에 마망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세 개를 또 묶어서 많이 공부하고요. 요한복음을 따로 떼요. 묶으면 사복음서, 떼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겹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기록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학교에서 신약성경 수업 때 우리 기교과 친구들, 전 신학과 기교과 친구들은 생각보다 성경을 별로 안 배워요. 신학과만 성경 가지고 배우면서 연락에 싸우고 맨날 욕하고 그래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맨날. 근데 대학원 가려면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엄청 날카롭게 20살 때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엄청 날카롭게. 그날 수업이 공관복음이었어요.
근데 엄청 날카롭게 딱 수업 끝날 때 손을 딱 들고 질문할 사람 없으니까 탁. 교수님 근데 왜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거 하면서 막 날카롭게 질문을 딱 했는데 공간복음이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몰라요. 예.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따로 배워요. 예. 예, 알아두세요. 예, 어디 가서 아는 척하세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그다음에 나머지 서신서가 많죠. 그래서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나머지는 뭐 히브리서 이런 거는 그 뭐 저사를 알기 어려운 책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편지류가 21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딱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입니다. 39, 27. 예. 27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를 하신 분이다.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기신 주님이 완성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로 정리됩니다. 예. 그게 다예요. 근데 구약도 사실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구약이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또 오실 것이다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관점에서 성경 읽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읽는다? 하나님 중심.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주는 조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예. 그러니까 내 니즈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성경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써놨는데 복음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외워야지 기억해서 어디가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앞에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내가 이걸 읽는데 그거를 다 거절하고 말씀 읽으면서 아 이거 누구 집사님 읽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는 뭐 우리 와이프가 읽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남 얘기로만 보이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읽기 마지막으로 5번 오시면 이거는 제가 배워온 겁니다. 이거는 강이 아니라 바다 건너온 겁니다. 미국에서 수입해온 성경 읽기 방법인데 제가 실제로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성경 읽기도 방법을 배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배워왔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보시면 어도레이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본문에서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방식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사사기 본문을 보는데 바락은 겁쟁이 장군이고 그 사람이 이제 시스라라는 상대국 적군이랑 이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승리하거든요. 그 가운데 바락이 잘했네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뭐 인내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구나. 뭐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용어로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를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성경이 일단 첫 번째 잘 읽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묵상의 영역인데 고백, 컨페션을 해야 돼요. 이거 사실 회개라고도 봐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그랬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우 내가 바락은 바락 대들면서 싸우기라도 했지. 바락은 다볼산에 올라갔지. 나는 한 걸음도 못 뛰었구나. 하나님 제가 겁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도 염려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너무 쉽죠?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아이고 그렇게 할 걸. 이거예요. 고백. 그 다음에 땡스기빙 감사. 그 다음 감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생각해보니 그게 있네요. 아이고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에 간구 혹은 적용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 문제를 보게 하소서. 제가 좀 교제했으니까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실 때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방법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성경이 이제 좀 재밌게 읽어집니다. 네. 이거를 잘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설교예요. 네.
사실 이거를 하는 게 이거를 이제 말로 바꾸는 게 설교예요. 별거 아니고. 네. 아니 거의 한 1년 1년치 내용. 거의 한 1년 내가 이거 처음에 성경 접할 때 그게 뭐였더라? 처음 했던 게 조직신앙인가 그랬는데 와 이게 한 1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쉽게 진짜 해주시는. 아니 복잡하게 가르쳐 못 외우니까 어렸을 때는 글자로 해야 되는데 맞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이거만 쳐다보면 일단은 안 외워도 쳐다보면 나올 수 있게끔 진짜 영양가 있게 난 지금 이거 냄새 나잖아요. 야 이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좁혀서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아주 넓게 보는 거고 지금 처음에는 넓게 보고 조금씩 좁힐 건데 예, 오늘 뭐 궁금하신거나 그동안 궁금하셨던거나 나눠주시면 제가 이거 들고 왔더니 송권사님 무섭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던 성경이에요. 야 여기 세상에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네. 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성경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근데 저희 세대에서 접하면 수많은 방식이 성경이 너 상황에 이렇게 적용된다. 맞아요. 재정 문제는 이걸로 해결받아라. 뭐 성 문제는 이걸로 해결받아라. 인스타그램에도 수없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앞에 보면 성경은 근데 분명히 교정하는 능력도 있고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도구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약간 무슨 네. 책이더라. 하여간 유튜버들이 쓰는 무슨 그 기적의 책인가 뭐 하는 거 있어요. 컨텐츠로 하는 게 있어요. 한 장에 한 문장씩 써 있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게 될까요? 막 감스트 이런 애들이 해요. 어떻게 될까요? 탁 피면은 뭐 니는 망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 그냥 축구로 지는 거야. 와 이 책 대박이다 막 이래. 약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직 미혼인데 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슨 말씀을 바라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이야기만 보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그냥 그 가룟 유다 얘기를 봤는데 내 얘기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성경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하시죠? 네. 그게 전쟁은 전쟁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바락과 시스라의 얘기를 집에도 적용하려고 이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잠언을 내가 경제적인 부흥의 목적으로 읽는다? 잠언은 사실 좀 더 지혜에 가까운 책인데 장지혜 말고 지혜가 가까운 책인데 내가 재정 문제를 기반으로 이걸 보잖아요. 성이 안 찰걸요? 차라리 뭐 부의 미래나 이런 책을 보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도 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조언하는 걸 조심해야겠네요. 네. 성도들끼리.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성경을 보고 약간 목사님 표현하셨듯이 어떡하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도 두려운 생각이 사실 든 거를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접하고 암송하고 막 알려고 했던 게 제가 되게 뭔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교회 이제 사실 조그만 개척교회고 이러니까는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담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지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그게 이제 좀 위험한 거죠, 사실. 이게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읽는 게 이제 지금 딱 이제 펼쳐가지고 어떤 말씀을 보지? 막 이제 이런 어떤 관점도 많았고 그날 들려준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보다는 그냥 그 요절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알려고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가 토대로 딱 깔려 있었으면은 좀 쉬웠을 텐데 그 인물에 한정되어 있었던 저의 어떤 잘못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되게 갈급함이 많았는데도 그 어떤 두려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지금 이제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를 즐겁게 들으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마음밭 얘기를 했던 거냐면 밭이 안 만들어진 상태로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읽잖아요. 되게 희한한 게 하나님이랑 멀어진다니까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 싶은 어려워. 얘기들도 네.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뭐 생각해보면 다윗도 막 바람도 피고요.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아, 뭐 이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인간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전에 강균성 씨 아시죠? 강균성 씨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은혜 받는 시즌이 있어요. 이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저희 학교에 노래하러 왔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축제하면은 맨날 그 음향 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앞에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근데 로마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두 개가 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누구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게 그 주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예수님이 맞거든요. 원어를 보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목사님들이 가르치게 되냐면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한 절씩 돼서 싸우면 성경은 계속 싸워요. 한 절씩 돼서 싸우면 반대말이 막 나와요. 근데 흐름을 보고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떼서 보면 둘이는 반대말이죠. 근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냐 하면 로마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잡히면 사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목숨 건 거예요. 구원을 당연히 받았지.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써주는 복음서예요. 니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그동안 그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예수가 아니냐 네가 주인 아니냐. 두 개는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으로 계속 성경을 보잖아요. 설교가 잘못 가요. 목회자들도 설교가 잘못 가요. 잘못 간 상태로 굳어지면 그걸 우기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그처럼 그 주는 예수님이 아니다. 맞는데 뭐. 다른 데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이랑 그 단어랑 다 똑같은데 근거가 없어. 그냥 우기는 거야.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맥락을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를 절로 떼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인스타그램 얘기하셨지만 인스타에 막 말씀 한 절 풀어놓거나 아니면은 막 맞아.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막 이런 거 되게 사람이 많잖아요.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콘텐츠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들 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들 싸울 생각은 없어서 또 그분들 중에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싸울 생각이 없어서 안 하지만 사실 위험한 방식이에요.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 절만 떼놓고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명절에 고스톱 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 했어. 고! 막 주여 쓰리고를 외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부터 보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장을 떼놓고 보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스톱 칠채나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고스톱에서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떼놓고 보면 이래요 성경이. 그래서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제가 그래서 본문 선택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한 절로 그러니까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시리즈로 매일매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읽기 힘들어도 이거 너무 해석에 오류가 생길까봐 성도님들에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몇 시일까요? 그래서 너무 편해졌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본다라고 딱 이게 심어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게 편해질 그래서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네. 그 만화 성경 중에 성경 2.0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신약이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원래 신약을 3년 전인가까지 내시겠다고 본인이 그랬었거든요. 작가분이.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 바쁘셔가지고. 근데 되게 좋아요. 구약은 다 있거든요. 저도 지금 책꽂이에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는 저도 봐요. 예. 더 유치하게 좀 이해해야 되거나 할 때. 그리고 성경 내용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분이라 도움 많이 되고 안 읽는 것보단 그거 읽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른이 무슨 성경 만화를 아니 안 보는 것보다 낫지. 예. 그 상황 설명 경험을 자세히 돼 했어요. 있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청년 때 고등부를 가르쳤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도는 가서 만화책을 사달라고 있잖아요. 특히 구약, 그 만화로 된 거를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주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배우고 애들도 쉽게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나쁠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쉬운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양계 성경이라고 최근에 이거는 공식 번역이에요. 저도 있거든요. 공식으로 나온 번역이에요. 개역개정 다음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강단에서 쓰기에는 조금 이제 대한민국 정서상 너무 현대어라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분은 성서학자가 아니라 영성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의 개인의 해석이 들어간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개인의 해석인데 이거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씁니다. 영성의 이분은 해석의 깊이가 좀 달라요. 남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읽으려고 해서 못 읽는 것보다야 만화책 보는 게 낫습니다. 정말. 요새 요새 나오나 계속. 옛날에 영상은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요. AI로 성경 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요즘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와보면 노아 브이로그 같은 게 나와요. 아 오늘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막 나오는데 영상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이거 준비하는 거 맨날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고생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해석을 너무 잘된 해석처럼 영상에 다 실어놔요. 잘못된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설교를 해도 끝에 가서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킵시다 이래요. 아니 질서 잘 지키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그죠? 왜 질서를 못 지키는지를 배우는 데가 여기거든요. 예, 엄마가 아무리 질서를 지키라 해도 왜 못 지켜요? 죄인이라 그래요. 예, 근데 복음적인 눈으로 못 보고 윤리의 눈으로 자꾸 보는데 그런 영상이 너무 많아 사실.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우리 뭐였죠? 영상 예쁜 거 그 슈퍼바이블이었나? 슈퍼북. 슈퍼북이 그래도 제가 그 슈퍼북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얘기 듣고 미국에서 만들 때부터 후원을 했거든요. 그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예. 그나마 아이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좀 왜곡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만화. 예. 보통은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감사하네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저도 유튜브에 예. 주여주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를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주를 주라고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뺀 주여만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주여라는 표현이 250번 이상은 나올걸요? 근데 성경 볼 때 한자 한자 보지 말고 전체 맥락으로 그냥 쓱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딪혀.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큰 틀을 보면 그 말씀이 깊게 보여요. 큰 틀을 알면 한 절이 분해돼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 말씀에서 와, 이 말씀이 이것까지 다 다루는 거였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큰 틀이 없이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엽적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예. 야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여도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주여는 있잖아요. 미국 가도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 아세요? 한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예. The Lord 이게 Lord 네 힘이 안 나서 지약 약간 지약을 외쳐줘야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내가 그 우상을 주라고 기도할 때도 외칠 정도면은 그거는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지 그러면. 예. 치료부터 우상 치료하고 와야지 우상 치료. 행복을 찾아서 들으러 와야 돼. 예. 예. 그런 거는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와주시고 네, 감사드리고 네, 언제든지 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제 이 공부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한이 없어요. 왜냐면 이 전도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할 건 아니고요. 하다가 이제 우리 전사님 하시는 거나 제가 하는 다른 것도 잠깐 하다가 왔다 갔다 좀 하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또 성경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가고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알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궁금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날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바른 것과 교훈과 책망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도 나가는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